예,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지난주 내용까지 이제 15장 전반부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죠. 이제 아말렉을 치는데 아말렉을 치되 모두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사울은 아말렉의 그 좋고 기름진 그런 짐승들과 그 다음에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그냥 데려고 왔기 때문에 참 사무엘에게 참 꾸중들을 짓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이제 버림을 받고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쭉 나오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살펴봅니다. 사울의 오늘 나오는 17절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할 것은 사울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사울이 말하는 것, 사울이 행동하는 것이 다 사울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사람일 때 여전히 육체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이 사울이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울의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 가면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이제 길갈에서 있었던 일이죠. 길갈에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것을 지적을 하면서 추궁하는 그런 내용이 17절과 19절 그 사이에 이제 먼저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라고 말을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 말은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와 있죠. 그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이제 언급을 할 때에 사울이 그렇게 말을 했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연약한,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나는 가장 하찮은 그런 가문의 사람인데 어찌 내가 그런 중차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9장 21절에 나오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말한 것을 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지금 한 것은 지금은 사울이 그때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참 부족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이제 권력이 커지고 또 교만한 자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사무엘과 대립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는 그런 상황을 이제 꼬집어서 조금 비꼬아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제 조그만할 때 미꾸라지가 용됐다는 그런 표현을 이제 애둘러서 하는 표현이죠. 한국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말, 미꾸라지가 용됐다는 이런 말이 바로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두고 하는 말 같다라는 것이죠. 자, 17절에 보면은 이제 18절에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냈다라고 했는데 이 길은 그러니까 사울이 가야 되는 그 길은 바로 전쟁터죠.
예.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때도 원래 목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용감한 그런 지도자를 원했던 것이니까 사울의 길은 전쟁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말렉 앞에 죄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누었듯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은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자꾸 진멸하려고 하는 약한 자들을 그 생명을 빼앗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말렉이다라고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천연적인 그런 인간의 생명, 천연적인 인간의 그 혈과 육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육적 종교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은 우리가 볼 때는 영적 한리 없는 그런 육적 자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 신앙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만은 블레셋은 대적하는 자가 되지만은 아말렉은 그런 신앙인들을 영적 생명을 빼앗는 자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아말렉에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이 빼앗김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울이 그 사무엘이 말하기를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탈취하기만 급하다는 그 문자적인 의미는 탈취물에 날아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좋은 게 있으면 그 좋은 것에게 날아갔다는 이 말은 마음이 온통 거기에 다 쏠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탈취하기만 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말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그 아말렉의 그 짐승들이 좋게 보이고 아각 왕이 좋으니까 자기가 그것을 목적을 두고 그것을 자기가 탈취하고자 하는 자기의 마음이 거기 다 가서 탐심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9절에 가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그럽니다. 다 진멸해야 될 것은 다 진멸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진멸해야 된다는 건 지난번 우리가 나누었죠. 사울이 보기에는 사울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참 좋고 기름지고 이런 것을 참 좋게 봤지만은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참 다 진멸해버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정반대라는 것이죠. 정반대인데 참 사람이 참 거룩한 종교인 되고 참 선하게 되고 선한 사람 되는 거 이런 것을 참 사울로 대표한 육적 신앙인들은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자 하는데 사울은 그것을 다 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20절에서 21절에 가면은 여전히 참 사울은 핑계를 널어놓습니다. 참 사울의 이런 핑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도 뭔가를 하면 누가 한 소리 하면은 그거 핑계하기 급급하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참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20절에 가면 여호와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각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내가 진멸했다라고 사울이 이야기를 하죠. 여전히 자기의 그 공로, 전쟁에서 이긴 그 공로를 먼저 앞세웁니다. 그러면서 보내신 길이라는 것도 아까 나왔듯이 이제 전쟁터죠. 전쟁터에 가서 내가 이기고 돌아왔지 않느냐, 아가강을 내가 끌어왔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아가강을 끌어왔다는 이 말에서 벌써 사울은 사무엘이 말했던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말했던 그 내용은 전쟁 수칙을 이야기한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되는 전쟁 수칙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 전쟁 수칙을 갖다가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예, 오해해서 그렇게 데리고 왔다는 것인데 오늘날 이제 뭐 우리가 또 다른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것은 못 버리고 도리어 버려야 될 것을 자꾸 추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다들 하고 있잖아요. 좀 더 거룩해지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선한 사람 되려고 하는 이런 것은 결국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한다라는 것을 지금 사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인지를 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그 영적인 뜻을 깨달아서 참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만 백성이 하면서 백성에게 또 핑계를 대죠. 다만 백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제사하려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라고 백성들에게 다시 또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이 말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 사울은 제사라는 말을 꺼낼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미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사울이 드리는 그 제사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제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도 참 사울의 그 믿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계속되는 거짓말을 이렇게 참 사무엘 앞에 널어놓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22절에서 참 23절에 가면은 사울의 그 인성, 사울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 핵심을 지적을 하죠. 핵심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려서 사울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는 내용이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자, 22절에 가면은 번제와 다른 제사, 다른 모든 제사죠.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참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것은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정치 않았다는 것을 지금 사무엘이 지적하는 말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인데 그 하나님의 말이라고
사울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자기 선한 생각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순종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참 세상 교계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많이 설교를 들었죠.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뭐 꼭 뭐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었는데, 사실은 순종도 막연한 순종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깨달은 다음에 그 깨달음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참 순종인데, 그런데 세상 교계에 우리가 있을 때는 설교로 가르침을 받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들었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맹목적인 순종. 오늘날 제가 뭐 비즈니스가 또 이게 교육자들을 많이 접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이게 부교육자들이 어느 정도 좀 큰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다 와서 물건을 주문을 하고 물건을 갖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물건을 주문할 때 상당히 보통 그냥 일반 사람들 물건 오더하는 것보다 주문하는 것보다는 더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로우냐 하면은 담임 목사한테 하나라도 책 잡힐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든지 철저하게 하나 물어보고 여기에 어떤 상황이 변경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것도 담임 목사한테 또 물어봐가 허락받고, 또 뭐 일이 있으면 또 허락받고, 일반 사람들은 한 번으로 끝날 게 세상 교계 교육자들은 와서 주문을 하면 적어도 3번, 4번은 그 과정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맹목적으로 담임 목사한테 순종하는,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의식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참 좀 뭐라 그럴까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순종에 대한 그 인용 구절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다윗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고 여러 선지자가 이 순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예수님도 이 순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가면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 이 내용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장 7절에 가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편 51편에 가도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호세아서도 6장 6절에도 가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맹목적인 그런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순종이 참 순종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뭐 제사 드린다는 것이 오늘날은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배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바로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것이 없는 그런 예배를 오늘날은 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합시고 그렇게 드리고 있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안에서,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늘 묵상하면서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것이 참 예배다라는 것은 우리 지체들이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3절에 가면은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나옵니다. 거역하는 자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다라는 건데, 이 점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복술행위잖아요. 복술행위고, 이 점친다는 이 말 자체는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참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불신한다라는 행위죠. 불신하는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점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거역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뭐 점치는 거는 신명기 18장인가요? 뭐 거기도 그런 말이 있죠. 신접한 자와 점치는 자는 다 죽이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점치는 자가 바로 그러한 자다. 이 점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벌써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신 우상이라는 말은 사자라는 이 사자는 요사한 사자죠. 요사하다 할 때 그 요사한 그 사자, 그 다음에 그 바르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신이라는 말은 그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마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사악한 마귀를 섬기듯이 우상에게 절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사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점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다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것이죠. 이 마귀의 자식이 지금 이 점치고 완고한 자가 지금 사울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은 곧 지금 사울 보고 하는 이야기다. 사울은 곧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것이죠. 옛사람 안에 거하고 옛사람을 추구하고 헬과 육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은 지금 사울로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자는 마귀에게 속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을 버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이 버린다는 말은 8장 7절에서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표현이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지금 왕으로 세우려고 그런다라고 하면서 나를 버렸다라고 하시면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이 백성의 요구로 세운 왕을 이제는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왕을 버렸다는 것은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 사울이 사무엘이 그런 말을 이제 하니까 사울이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 같은 말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간청하지만은 사무엘은 단호히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렸다는 그런 말에 더 이상 이제 사무엘은 변명을 못하죠. 그리고 책임 전가도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가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했는데, 근데 사울이 과연 자기의 그 사울의 하는 행동으로 봐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과연 제대로 알았을까 하는 내용이죠.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사울이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시인을 했지만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도 사울은 잘 몰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교계의 많은 교인들도 참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회개 예배 끝나고 나면은 꼭 기도 시간 가지면서 회개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 우리가 옛날에 이전에 행했던 그런 회개하는 그런 기도, 사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것을 알고 회개했나요?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예, 지금 사울도 자기가 범죄하였다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아직도 사울의 행위로 봐서는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모든 그 사울을 대표하는 모든 육적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당 다닌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참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죠. 제가 이걸 세상 교계에 있을 때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수잔자매도 봉사를 많이 했고, 수잔자매보다는 덜 했지만은 저도 그도 봉사를 하는데, 제가 봉사했던 거는 이제 찬양대에서 이제 찬양 성가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고 음악 목사가 유고가 있을 때마다 갑자기 사임을 하고 새로 음악 목사가 들어올 때 한 2, 3개월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땜빵으로 이제 지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지휘를 하면서 이게 2부, 3부 다 하면서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참 사람에게 참 실수 안 하려고 잘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컸죠. 그 다음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참 성가대, 찬양대 준비를 참 많이 시켰습니다. 예. 그런 모습이 이제 생각이 나요. 근데 오늘날도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다 그러한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 마음은 참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25절에 가면은 25절에 가서 보면은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청하오니라고 나옵니다. 사울이 요구하는 것이 나오죠.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나옵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청하건대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라는 말은 자기 죄를 사해달라는 말보다는 내 왕위를 박탈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부탁인 것이죠. 내 왕위를 박탈하지 말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과 함께 제사를 드림으로 통해서 자신의 그 근죄함을 백성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참 자기의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참 애를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25절에 그대로 나온다는 것이죠.
자기의 그 쌓아놓은 그 명성과 그 권력 이런 것을 참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럴 때에 26절에 가면은 사무엘이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단칼에 거절하는 이유로는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렸겠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죠. 참 이런 거절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참 치명적인 그런 어려운 결정타가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사무엘이 사울 혼자만 있는 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길갈에서 많은 사람이 제사 지냈던 곳이잖아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지금 사울의 그 모습이 참 너무나도 추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하는 말이 너는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그렇게 참 요청하는데도 거절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27절에 가면은 그 사울의 절박함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죠. 사무엘이 이제 가려고 그 말을 끝내고 가려고 할 때에 사울이 사무엘의 겉 옷자락을 붙잡는 행위가 나타나죠. 붙잡는 것이죠, 이제. 근데 붙잡는데 얼만큼 세게 붙잡았으면은 옷이 찢어진지라라고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떨쳐내려는 그 사무엘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잡으려는 그 사울의 그 모습에서 이 옷이 찢어졌다는 이 말은 결국은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찢어지는 남남이 되는 그런 것을 지금 보여준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참 사울로 봐서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28절에 가면은 말하기를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에게서 떼어라는 말은 이제는 사울 당신은 배제하고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보다도 더 나은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의 다른 이웃. 사실은 다윗을 두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지금 사무엘은 다윗인지 누군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 기 때문에 왕의 이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이미 과거 완료행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무엘은 모르지만은 이미 누군지 결정되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참 이런 말을 사울에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이미 정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개치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변개하지 않는다, 변개한다는 이 말이 앞에서 우리가 나왔던 사울을 이제 패하기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후회했다는 말이 지금 변개한다는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 그 단어 5162번 repent,
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 후회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개하지 않는다. 이 말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울을 패하시는 일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후회라는 말이 11절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35절에도 마지막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30절에 가면은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참 이 내용을 보면은 말귀를 못 알아듣죠. 예. 진리에 대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우리가 사무엘이 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전달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전달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이렇게 하면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사울처럼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그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를 지금 사울은 모르고 있는 것도 모르지는 않을 텐데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 언약 관계를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로들 앞가라고 그랬습니다. 장로들 앞, 장로들 눈치를 본다는 것이죠. 예, 이 눈치 보는 것이 이게 참 어렵잖아요. 예, 어떤 자리에 있으면은 남의 눈치를 봐야 되는 독재자가 아니면은 독재자라 할지라도 눈치는 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무리 독재자지만은 밑에 있는 사람 눈치는 안 볼 수 없거든요. 그 눈치를 갖다가 없는 돈에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술 같은 거, 고급 차 같은 거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주잖아요. 다 눈치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날 예배당에도 참 눈치 보는 게 심합니다. 그렇죠? 목사는 장로들 눈치 보고 교인들 눈치 봐야 되고 또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눈치 봐야 되고 서로 눈치 보는 그런 사회잖아요. 자, 사울도 지금 이런 상태고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부탁하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그럽니다. 이 경배한다는 말은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진정성이 없는 그런 제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예배, 경건 이런 것을 갖다가 자기의 그 이익의 방도로 예배를 갖다가 자기의 그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그렇게 경배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근제함을 알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자꾸 그렇게 하니까 31절에 가면은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이 갑자기 나옵니다. 사무엘이 왜 그러면은 참 결국은 사울의 청을 들어준 것이잖아요. 왜 사무엘이 이렇게 돌이켰을까? 좀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은 만약에 이제 사울이 바로 지금 왕의 자리에서 끊어지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국가 질서 유지 차원에서도 참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고 당장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사무엘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나오지만은 아각 왕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육적 자아를 대표하는 자잖아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사울은 결코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강을 사울은 못 죽이니까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사무엘이 돌이켜서 그냥 가지 않고 아가강을 죽이는 것을 실행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 때문에 사무엘이 돌이켜서 사울을 따라가서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32절에 가면은 이제 32절, 33절에 가면은 사무엘이 아각 왕을 처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각이 절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각이 지금 절거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 앞에 오는 것이죠. 사무엘 앞에 절거이 오는데 하는 말이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거이 온다는 그 표현과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라는 이 두 단어를 연결을 해보면은, 아각은 사울 왕의 그 수하에 있을 때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사무엘 앞에 가게 되면은 사무엘은 자기는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 정치적으로 뭐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참 사무엘에게 넘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죽을 상황에서 이제는 벗어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무엘은 그게 아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아각을 찍어 쪼갰다고 그런 아주 참 무서운 표현이 나오는데, 아각을 이제 죽이는데 그 죽이기 전에 네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을 얻게 한 것 같이라는 말을 합니다. 네 칼이, 그러니까 아각의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을 얻게 했다는 말은 그 전쟁을 통해서 여인들의 모든 그 자식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서 다 죽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너도 네 어미에게, 그러니까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는 이 말은 이제 그 자식인 그 아각 왕을 죽일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예, 참 아각 왕은 전쟁을 좋아해가지고 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또 죽게 만들고, 전쟁을 좋아하는 자는 전쟁을 통해서 망한다는 것이 우리 역사적으로도 그게 다 증명이 되잖아요. 아무리 참 전쟁을 통해서 많은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그 땅을 결국은 다 망하잖아요. 칭기스칸이 전 세계의 뭐 3분의 2인가요?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도 결국은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몽골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참 지금 조그만했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전쟁을 좋아하는 자는 전쟁으로 망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찔러 쪼갰다 그랬습니다. 길갈에서 여호와 앞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제단이죠. 여호와의 제단에서 아각을 찔러 쪼갰다, 죽였다는 말인데,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하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진멸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찍어 쪼갠다는 이 말은 원어적인 뜻을 하나하나 보면은 토막토막 내어서 끊어낸다는 뜻입니다. 예, 토막토막 내서 끊어낸다는 이
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각으로 표현이 된 우리의 그 옛사람, 그 육적자, 그 사람의 천연적인 그런 육적자와 연결된 그런 옛사람의 모습은 하나하나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은 하나하나 다 끊어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고향은 라마라고 사무엘의 1장에서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사울은 자기 집이 기브아였기 때문에 기브아로 그렇게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라고 나오는데, 뒤에 가면은 잠깐 대면한 적은 한 번 나옵니다. 대면은 하지만은 그러나 서로 말은 섞지 않았다라는 것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후회했다는 말이 아까 나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사울에 대해서 사울의 그 참 부끄러운 모습이 오늘은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사울의 그 부끄러운 모습은 참 우리의 모습과 별 다른 바 없다. 우리의 옛사람, 참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참 어디까지나 끊어내야 될 부분은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니다. 그런 기를 바랍니다. 네, 되도록이면 내가 이렇게 참여를 않는 것이 더 좋아요. 형제님들이 좀 같이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위원계님이 너무 소상하게 지금 말씀 잘 흐름을 따라서 잘 증거를 이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영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마련이고, 이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마귀와 즉 뱀과 여자는 서로 원수지간이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대대로 서로 원수지간이다. 네, 뱀은 간교한 것이 특징이고, 이게 뱀의 교훈, 다른 교리, 이제 다른 교훈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무슨 오늘부터 가서 은행털이를 해서 뭐 편안하게 살아라, 복권 파는 가게에 있는 복권 몽땅 가서 싹거리 해가지고서 다 훔쳐가지고 그 중에 하나에게 당첨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속성, 즉 천연적인 인간의 옳음과 착함, 의와 선, 이것을 항상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을 가장한 거짓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이제 좀 더 내가 이제 강조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원인을 이제 세상이나 세상 교회가 오해하는 것은 예배당에 다니면서 유능한 목사들의 그 설교를 들어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들의 개념은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된다라는 의식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붙잡고 있고 그렇게 굳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 이제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천국의 법과 세상의 법이 그럼 같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천국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들이 공화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온전하심, 이것이 나의 영과 나의 정신세계에 연합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는 것을 이제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람들이 관념으로 볼 때,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 사람 참 의인이다. 또 그 사람은 참으로 선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세상에서는 굉장히 좋아한다, 선호한다, 그걸 빛이라고 그걸 향해서 쫓아간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사실을 믿은 사람들을, 즉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교회로 세울 필요가 없죠. 세상 나라에서 훌륭한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길을 긁어주는 유능한 설교자로서 세상 임금으로 성공하시면 되는 일이지 죽을 필요가 없죠. 이 점을 좀 너무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그런 분명하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상태로 강단에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감동 주고 하는 그런 설교를 반복해서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짐승의 이름을 그 이마에 자꾸 기록을 하는 짓이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분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계의 그 유능한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진리의 도를 전하는 것일 것 같으면 천연적인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일 것 같으면, 이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모셔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 전에도 많은 그런 것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은 수도 없이 많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특징이 말을 잘해서 말쟁이 들려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권세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명확하게 갈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뱀이 하는 말이 곧 사울의 지금 현재의 정신세계인데, 그 대표적인 그 용어가 뭐냐면 내 백성, 앞에 쏠 때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너무나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긴 설명이 필요 없이 만약에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다는 것은, 그리고 아말렉의 짐승들을 도륙내지 않고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그게 바로 이제 가인의 제사인데, 인간들의 윤리 도덕적인 의로움이나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아직 육신적인 혼생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축복해 주시길 바란다, 이제 그런 종교관인 것이죠.
그럴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성균관에 가서 유교나 공자, 맹자의 가르침을 반복해서 받는 것이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인의예지를 가르침받고 삼강오륜을 가르침받고 이런 것이 훨씬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들이잖아요. 그걸 들으면 너무 그럴싸한 거예요. 불가에 가서 중들한테 마음을 어떻게 비우고 내 타고난 사람의 욕망, 욕심을 어떻게 제거해서 무아 상태가 되냐. 그렇게 되면 다 그것이 극락세계인 것이다. 이런 가르침 받으면 들어보면 너무나 그럴듯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천연적인 사람들의 관념으로 듣는다면 그런 붓다나 공자, 맹자의 가르침보다도 좀 수준이 낮다고 이렇게 판단해가 싶다는 거예요. 예, 이 문제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는 내가 여러 번을 이제 이런 것을 강조해서 대비시키는 국을 가르느라고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모든 흙에서 난 사람, 천연적인 사람들 속에는 뱀의 교훈이, 즉 마귀의 동물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죄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할 때 양심의 기준점, 자기 타락한 인간의 양심의 기준점을 두고 자기가 신노릇을 자꾸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글렀고, 이것은 옳고, 이건 선하고, 이건 불선하고 등등을 거기에 기준점을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울과 같이 할례받지 못한 옛사람이다 이거예요. 여전히 꼼적인 사람이다 이거예요.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인간적인 선행이나 의로움이나 이것이 천국의 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신국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나라를 치리하는 생명의 법이고, 그 생명의 법은 이제 참 빛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천연적인 인간들이 죽은 양심을 자신이 살았다고 생각하고 양심에서 판단해 주는 대로 이것은 옳고 이것은 선하고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태여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실 필요가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윤리 도덕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모든 사람의 옛사람의 마음에 이미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현현적인 사람 속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래요. 이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새긴 율법을 자연인이 한 번도 가책을 받지 않거나 범하지 않고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느냐의 문제단 말이에요.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죄 아래 딱 가둬놓는 거예요. 죄 아래 갇힌 사람은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는 율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그럼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대로 결국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 오늘 사울이다 그래요. 사울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죄성, 육성, 즉 이제 육체의
이 소유욕에 지배를 당하는 모든 인간들, 아말렉 족속인데, 이것은 가나안의 7족속으로 이제 7족속들 중에서도 대표자가 이제 이 아말렉 족속이니까. 그리고 그 아말렉 왕 아각은 이런 천연적인 인간의 선의를 지향하고 추구하게 하고, 그것이 참 빛인 줄 알고 자꾸 셈족은 자꾸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왜 그래요? 빛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짓 빛이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참 빛이 아니면. 이것을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중히 꼭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타락한 인간의 양심의 옳고 그름, 선, 불선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는 전혀 맞지 않는 세상 나라의 법이에요. 세상 나라에서는 그 판단에 따라서 옳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다 추앙받고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과 그분의 정신밖에 없다. 이제 이것을 오늘 잘 나누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사무엘이 애걸하고 붙잡았을 때,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았을 때 사무엘의 그 고도자락이 이렇게 찢어진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우리 유형제님이 참 말씀 준 걸 아주 조리 있게 잘 하시더라고, 들어보니까. 그것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무엘과 육성 편에 있는 사울이 그것으로 딱 갈라졌다 이거예요. 완전히 찢어진 거예요. 더 이상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거나 그를 어떻게든지 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돌이키게 하려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말씀도 하셨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울이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이 관심을 끄는 상태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거예요. 사울이 한 일 때문에 그래요. 아말렉의 짐승들을 끌어온 것과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둔 것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고 애거를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하는 이 제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내가 이렇게 막 붙들고 늘어지니까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나의 소원을 들어줬구나라고 사울이 착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서 사울이 제사하는 그곳에 간 목적은 아말렉 왕 아각과 사울이 끌어온 아말렉의 짐승들을 다 이제 번제 제물로 할 때 쪼개서 찍어서 쪼개낸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오각을 치는 것이 이제 번제 제물이에요. 다시는 회생의 가능이 없도록 완벽하게 각을 내서 토막낸다 이 말이에요. 그럴 목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의 제사하는 제단에 참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물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시고 여러 회당에도 가셔서 말씀을 전하셔요. 거기에 예수님이 가시고 사도들이 또 나중에 그렇게 하죠. 가시는 목적이 그들과 동화되어지고 그들이 하는 짓을 따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 있는 누군가를 빼내오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에 가셔서 말씀 전하는 것은 의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각은 정말 이거 이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대화를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내가 사울한테 와서 좀 대우를 받을 거다 해서 왔는데 사무엘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나 이제 꼼짝이 죽게 생겼구만 이러고 벌벌벌벌 속으로는 떨고 있다가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오니까 이제는 살았네 하고 후유한 한숨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바램대로 사울의 바램대로 된 것이 아니고 그를 찍어서 조각내 버렸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회생할 수 없이 한 거예요. 이런 것이 내 속에 있는 육적 자아가 다시는 회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조응의 말씀 증거를 통해서 오늘 다 도륙당하지 않으면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나눈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걸 좀 생각을 꼭 해보셔서 영의 일과 초면적인 사람의 혼적인 일에 대해서 구분을 좀 잘 하는 명확하게 하는 갈라내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이 길어졌는데 이 정도입니다. 아멘. 예,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한편의 그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연속성이 기억이 쭉 됩니다. 예, 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참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